저는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보면서 가까이에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영혼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해요. 백악관에서 내빈들을 초청했잖아요. 내빈들을 초청해서 쭉 내빈들이 줄을 섰고 대통령은 일일이 내빈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주고받거든요. 그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I murdered my grandma this morning. 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웃으면서요. 그랬더니 상대방이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Marvelous. Keep up the good work. God bless you. 그러더래요. 놀랍군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자기한테 인사말을 했는지 그건 아예 듣지도 않은 거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입에 발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볼리비아에서 온 대사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I'm sure she had it coming 그러더래요. 아유, 당신 할머니가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했겠어요 하고 공감을 해주더래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지낸다고 해서 서로가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들 간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지금 마음의 그런 생각과 또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부르짖으면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살피고 아시고 이해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집하다, 호출하다, 이 콜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만나다,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모두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해서 구분이 사실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크게 절규하면서 소리치고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는 뜻에서의 그 부르짖음은요, 이 짜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 부르는 거, 우리로 하면 이제 전화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는 거, 혹은 상대방과 마주 보면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 역시 우리 성경은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셨을 때도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를 찾아서 나를 호출해서 네가 뭔가 얘기를 하면 내가 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이 카라나 짜크를 억지로 구분하려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되지요. 그것도 부르짖음이고요. 평상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나와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 이런 것을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성경어도로 하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급하면 안 나오는 목소리도 크게 발하여 막 하나님께 울음을 섞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막 소리쳐서 억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강약은 성령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가득하게 차고, 위에서 막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내 영혼이 감싸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소리를 질러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말 대신 때로는 받은 은사에 따라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마음의 소리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해도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훨씬 더 중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떠한 징조가 보일 수도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임할 수도 있어요. 아주 굉장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불러도 묵묵부답, 어떠한 대답도 없기에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요, 기도해서 어떠한 징조나 응답이 없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기도가 지금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가 아니에요. 내가 뭘 기도하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실망한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나의 손해예요.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 이런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엉뚱한 말로 잘못 듣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정확하게 막 논리를 갖춰서
아주 뭐 정색을 하고 정말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잘못 구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요. 다 제대로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슨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나의 어떤 지혜를 동반하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웅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뢰면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잘 알아들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손에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또 내가 막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런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오냐 그래서 그저 주와 함께 기쁘게 뭐 즐겁게 막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동행. 물론 그럴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굳게 신뢰하면서 일정하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뢰고 또 아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현대에 동행하는 방식이고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착한 일을 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귀에 들리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사는 형편과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대어서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줄기차게 꾸준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이거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이거든요. 동행은 곧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5가지만 특성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우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 속내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속내를 다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야말로 맛보아 알 수 있어요. 마치 친구와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친분이 두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청구입니다. 청구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무엇을 얻을 때 사람한테 가서 막 빌어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뭘 얻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때로 사람에게 가서 뭘 부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기회면 기회, 사람이면 사람, 건물이면 건물, 집이면 집, 하여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신 길입니다. 기도는 이 지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대로만은 아닙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비탈길이고 좁습니다. 물론 평탄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술술술술 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길이 되었든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수지 같습니다. 저수지는요, 홍수와 가뭄을 대비해서 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저수지물을 빼놔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저수지에다가 내리는 물을 담아놔요. 그러면 홍수가 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죠. 또 가물었어요. 이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에 또 물을 가득히 담아놔요. 그 가물 때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해요. 기도가 역시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마치 저수지에 쌓이는 물처럼 가득 우리 인생에 쌓여서 필요할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또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은 평상시에는 돈 낭비 같죠. 그러나 막상 보험에 해당하는 일을 당하면 보험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별 신통치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질과 삶의 결이 다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과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일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나오는 이 뱀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했고요. 이 옛뱀의 정체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개 이 사탄은 아람어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올무를 친대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는 일은요, 올무를 쳐놓은대요. 이 올무는 무슨 뜻이냐면 덫 혹은 유혹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덫을 쳐놔서 거기에 걸리게 하거나 혹은 유혹을 발생시켜서 그 유혹에 사로잡혀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자꾸 덫을 놔요. 우리를 거기에 걸려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향하여 가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문제는 마귀의 그 삼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마귀는 도둑질을 잘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특별히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데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은 말씀조차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간계를 쓴대요. 이 간계라는 말은요, 소위 말하는 술수를 뜻하는데 무슨 방법이니 절차니 계략이니 속임수니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라는 놈이 조작해 놓고 마련해 놓은 이런 방법,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절차, 그가 악하게 행하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마귀를 퇴치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덫을 놓고 올무를 쳐서 우리를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도적질해가고 가진 간계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종하라예요. 복종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대적하라 합니다. 대적하라. 이 대적이라는 것은 저항하다, 맞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를 무서워하여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 마귀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서 우뚝 서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한대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한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어떤 유혹, 우리에게 쳐놓았던 어떤 덫, 막 우리를 삼키려고 우르렁거리고 달려들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우는 사자같이 막 돌아다녔던 마귀, 말씀을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이런 도둑질, 가지각색의 간계를 쓰는 이런 마귀의 간계,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마귀가 피하여 도망친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제가 주일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하는 게 이게 말장난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계속 일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에게는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는요 흉측하고 끔찍하고 나쁜 거면, 냄새나는 거면 우리가 피하죠. 근데 죄라는 것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손을 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와는 그 죄를 짓고 그 지아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 죄를 짓게끔 했어요. 죄는 주변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뚝 떼다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라 혹은 외워라 암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양심으로 어떤 일을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죄를 지을지 말지 망설이게 되는 그 망설임의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내 당한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천천지 원수를 만났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한 대 주워 박을까? 이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생각하고 막 원수에 대해서 질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그런 자세로 원수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원수를 이렇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이처럼 말씀대로 하면 당장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자존심이 구겨져 상하지만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숨김이라는 요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하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면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 상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뭔가를 숨기면은요, 우리 뼈가 상해요. 우리 속이 완전히 망가져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아뢰며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황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셨대요. 숫자를 세시는 것처럼 다 우리의 방황함을 주님이 체크하시고 살피셨대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주님이 가신 그 눈물병에다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연이 있는 그 눈물을 다 담아 놓으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그 메모장에다가 우리의 사연을 다 받아 적어 놓으셨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김없이 다 아뢰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장되느냐? 원수가 그 앞에서 물러난대요. 하나님이 그의 편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대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살아가는 이런 솔직한 인생,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은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늘 붙어 있고 싶고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 방해해요. 가로막아요. 이런 사탄에게 밀리지 마세요. 오히려 강하게 사탄을 대적하세요. 담대히 사탄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믿음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걸 다 떨쳐내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죄의 위력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심으로 죄 속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슨 죄를 지었어도요, 움츠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바르게 돌아서면 또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숨으면 나만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도 말고 숨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주님이 내미시는 이 동행하자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에 기록한 약속들을 마음에 굳게 믿어 확신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